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이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읽을 때 봉독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 예루살렘 그 성의 근처에 있는 이 감람산 벳바게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그것을 끌어갈 때 누가 너희들 보고 왜 나귀를 끌어가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건너 마을로 가서 정말 나귀를 끌어왔습니다. 나귀를 끌어오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그 사명과 뜻을 철저히 감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한 사람 고쳐놓고도 이것을 비밀로 해라.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석상에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제 주님이 조용히 지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찬송을 받으면서 막 입성하게 되자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고 특별히 정치하는 이런 공동체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놔두는데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을 땐 모르지만 누군가 앞서 나간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서 내가 조금 교회 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좀 헌금 생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드리기 시작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막 봉사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뭔가 좀 잘 믿어 보려고 하면은 그때 마귀는요, 이 사탄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방해합니다. 막 짓밟아 버리고 막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막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고 막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어느 공동체고 어디고 보면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다 저 갈릴리 촌에서 시골에서 그냥 변방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니까 막 주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캐롯 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러 파가 있어요. 바리새인 파도 있고 사두개 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속했던 이 당은요, 어떤 파냐면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받는 그것을 투쟁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핍박받고 지배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지금 해방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왕으로 오셨으면 왕이 타는 그저 백마라든지 이런 훌륭한 그런 꾸며진 그런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습게도요, 이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러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랐던 예수가, 이 예수가 이게 왕이 아니구나. 실망한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기대와 그런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예수를 이제 팔아먹어야 되겠다. 마귀가 물론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줬지만 30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먹잖아요. 따라다니던 제자가. 그러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는요, 저 갈릴리 지방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막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찬양을 받으면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 이제 모든 백성들의 그런 관심이 예수에게로 다 가겠구나. 이제는 우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수가 미웠지만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백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소극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를 제거할 생각과 결단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서운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예수를 반대하는, 미워하는 이런 반제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에게 고난을 주는 원수들의 손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가시노릇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께 가시노릇을 하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고 가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번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가룟 유다처럼, 이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 사람들처럼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아닌가, 정말 가시 노릇하는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찌르는 가시로 쓰임받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집에 가 있을 때는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생 속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주제로 잡아서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드라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 하나는 선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난해도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할 로맨스가 있는 그 선한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근데 그 뒷면에는 또요, 그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하여튼 얼마나 악하게 막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고 하면은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기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드라마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꼭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을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진부할 때, 그리고 그 시청자들에게 좀 흥미를 주기 위해서 또 웃기는 사람들을 또 등장시켜가지고 또 잠시 또 웃기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즐겁게, 그런 사람들을 또 웃기고 또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늘 남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종려주일에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에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냥 두말하지 않고 자기 그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이 좋은 일을 했으면서도 이름이 밝혀지질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름이 나는 일도 아니고 또 무슨 이 일이 이익이 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단지 누가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눈에, 주님의 눈에 지금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헌신은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면은요, 드리는데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뭘 주저하세요? 여러분 하나도 아까할 것이 없어요. 진정한 헌신은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때, 시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가서 원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가 열리는 그런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자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말라버리시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때가 아니더라도, 시기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달라 그러실 때는 무엇이든지 그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을 보세요. 나귀 주인을 보세요.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달라 그럴 때 그 즉시 드렸어요.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도 없었어요. 즉시 드렸어요. 즉시 드렸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있는 분들은요, 저는 찬양할 때 늘 그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저는 이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 참 너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같이 할까요? 늘 하신 마음 분일세.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나를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저 드린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늘 하신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하신 마음. 내가 좀 더 드릴 것, 내가 좀 더 헌신할 것, 참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할 것, 늘 하신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한 끼 식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지금 이제 한 끼 식사밖에 안 남은 이제 아들하고 그것을 밥해서 먹고 이제는 뭐 없으면 죽는 거다 생각하는 그런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걸 하필이면 거기 와서 달라 그럽니까? 그 사르밧에 이 과부의 진반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과부보다 더 음식이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는 곤란하게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왜 빵을 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선지자님, 아니 이 지역에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옵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달라 그럽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참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면 되지. 이 없는 집에 와서 이렇게 달라, 난 그래서 못 드렸어요. 핑계할 수 있죠. 우리가 들으면 정당한 핑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음식,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100세에 얻은,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드리려는 거예요. 아니, 아들 많은 가정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들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갖다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옆집에 이 집도 저 집도 가면 아들이 몇씩 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 그럽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100세 기다려서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달라 그럽니까? 핑계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가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제단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 마지막까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종료주일에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들 모두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뭔가 헌신하시기를 원하실 때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의 부분에 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냐고 하면은 자신의 겉옷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들여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 위에다 갖다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은요, 자기의 그런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나귀 위에 드리고 길 위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나의 봉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겉옷과 같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금 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먼저 써야 되겠다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는 항상 헌신하고 있다고, 주님께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나귀를 드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겉옷을 들여서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아낌없이 땅에 깔아드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부족해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쓰십니다.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는 사람 태우기에는 전혀 부족한 사람이에요. 태울 수 없는 나귀입니다. 그런 부족한 그런 나귀도 주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요, 뭘 좀 하라 그러면은요, 나는 부족해서 아직 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못하겠어요라고 핑계 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면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주님은 쓰세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쓰질 않습니다.
모세가 뭔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쓰시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런 목동으로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죽일 때,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 같은 자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거라도 쓰십니다. 매여 있어도 주님은 풀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좀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염려도 있을 거고, 걱정도 있을 거고, 내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을 거고, 내가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쓰실 때는요, 그것을 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는요, 오늘 우리가 핑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은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기뻐하는 그런 궁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의 표현은 뭡니까? 그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가끔 지금 저녁에 집회가 있을 때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머물기 때문에 저녁에 저녁을 먹고서는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돕니다. 한 30분도 돌고 1시간도 돌고 막 도는.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정원에 너무나 예쁜 꽃들이 많이 피는 거예요. 참 말라있던 그런 잔디들이 새로새로 싹들이 돋아나고요. 그런 거 꽃도 피고. 그리고 이렇게 돌다 보면 이 저녁 오후가 되면은요, 걸을 때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부는데 이 꽃들이요, 이 파란 자란 새싹들이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꽃들도, 풀들도, 새롭게 나는 그 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꽃들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너무 이쁘죠?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그것을 보면서 그냥 1시간 도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찬양도 그 춤도 추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불면은 그냥 이 막 꽃들이 막 흔들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을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큰 노래, 우리 소리,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귀에는 그 꽃들이, 그 새싹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삶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 이렇게 찬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상 쓰고 찬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만일 성가대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은 그거는 보기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 없어. 호산나 호산나. 물론 늘 기쁘게 찬양하는 것만은 아니야. 여러분, 막 슬프게 찬양하는 그런 가사도 있어. 어쩌냐기는 이렇게 보는데 무슨 개그 콘서트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하나 와가지고 연기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슬픈 연기를 하래요. 슬픈 연기. 그러니까 사람, 막 슬픈 얼굴 표정을 지는 거예요. 근데 슬기를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슬기. 그러니까, 슬기? 슬기가 뭐야? 그는 슬픈 것과 기쁜 것을 한꺼번에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또 연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슬픈 얼굴을 지면서도 한편으로 막 기뻐하는 표정을 막 지는 거예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찬양하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하는 삶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참 모든 일이 감사하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서든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직장에서도 찬송하고, 하여튼 언제든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돌잔치가 있었는데 돌잔치에 목사님이 가서 그 인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돌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지금 이 돌잔치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이것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하신 분 가운데 아마 교회에서 가신 분들이겠지.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찬송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송을 할까? 어린애에 대한 찬송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기 잘도 잔다. 그래서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이 부르십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제일 연세가 드신 분이 찬송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꼭 무슨 성탄절에만 부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 부르자.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뭐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여기까지는 잘 들어갔어. 2절로 넘어갔어요. 2절로 넘어가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2절에는 왕이 나셨도다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웃은 거예요. 폭설. 찬송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든지 무슨 찬송을 하면 어때요? 어떤 찬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무슨 절기 때만 그 찬송할 거 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도 호산나 찬양해서 호산나 기뻐하면서 찬양해서 여러분 그 찬양이 정말 할 수 없이 부르는 그런 호산나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호산나 찬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종료주일에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